창세기는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죄가 등장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서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이 처음으로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초의 사람이 처음으로 마귀에게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죄와 싸울 때 어떤 마귀와 싸우게 되는지,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마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항상 접근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이 마귀의 성품은 간교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본문은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선포해 놓고 다음 구절에서 그러면 간교한 게 어떤 건지 설명합니다. 이런 게 간교한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했어요. 뱀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뱀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와를 한번 떠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뱀이 지금 하와에게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겁니다. 이런 간교한 것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유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떠보려고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정을 놓는 거죠.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약점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게 간교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자꾸 대화로 바둑 두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한 사람들이죠. 자꾸 떠보는 거예요. 자꾸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것은 마귀의 성품이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 했냐면 유도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자꾸 떠봤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 떠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보는 마귀의 자식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기억나시나요? 자주 있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 자리 바로 앞에다가 병자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원래는 절대로 병자 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 안 보실 수 없도록 바로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면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율법을 왜 어겼냐고 소문내려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고 따지려고 일부러 함정 파놓고 유인했다는 거죠.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성령의 일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을 인도하시지 유인하지 않으세요. 유인하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성령은 유도 질문 안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심령과 의지에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의지에 전환을 주셔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은. 성령은 절대로 우리 앞에 어떤 미끼를 두시고 미끼를 사용해서 유인해가지고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마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미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유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고 미끼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거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실 때도 진실과 진실로 서로 해야지 서로 생각을 떠보고 유도 질문하고 미끼를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 그것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도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분명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직구를 던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변화구를 던져요. 마귀는 절대로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 100% 볼을 던져요. 근데 볼인데 스트라이크처럼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스윙을 하니까 헛스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결국 마귀가 하와에게 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바로 그렇게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비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항상 비겁해요. 마귀는 치사해요.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히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격할 때 모세가 있는 앞으로 절대 공격 들어오지 않아요. 비겁하고 치사하게 맨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려요. 틈을. 비겁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도적 같아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자답게 대놓고 거짓말부터 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와를 떠보는 유도 질문부터 합니다. 볼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얘가 스윙을 하나 안 하나. 근데 하와가 크게 스윙해버렸어요. 마귀는 절대로 곧바로 걷지 못합니다. 마귀는 삐뚤게 걸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길에서 만나고 싶으면 굳은 길로 구부러져 있는 길로 우리가 가면 되고 정도를 벗어나면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되고 이상한 방법으로 사업하면 되고
낮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면 돼요. 그럼 100% 누굴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항상 직선의 길로 다니시고, 항상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말도 뒤에 꿍꿍이를 숨기지 마시고 예, 아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제이 퀴즈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밤이 아니라 낮에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만 행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방법은 의구심과 호기심입니다. 마귀는 의구심과 호기심으로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의구심과 호기심이 가능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었냐면,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게 정말이냐? 라는 질문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학교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가면 안 되니? 혹시 한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 밖에 나가면 안 돼.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왜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거니? 한 번 나가도 아무 일 없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바람에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와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구심이 생겨버렸어요.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저 나무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잘 살았는데, 그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뱀이 갑자기 정말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버리고 호기심이 생겨버려가지고 한 번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만 밖에 살짝 나갔다 와도 아무 일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의구심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이고 자유신학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자유신학의 접근 방법이 뭐죠?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비평주의예요. 비평주의.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당연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믿어왔고, 심지어 중세교회도 그렇게 믿어왔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도 다 그렇게 믿어왔고, 심지어 성경도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고 인정하고 계셔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자유신학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쓴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이 후대에 쓴 거 아닐까? 이 질문 하나로 완전히 권위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하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모든 정통 해석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으로 항상 성경에 접근하게 만드냐면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의구심과 호기심이. 의구심과 호기심.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포스트모더니즘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일단 무조건 질문을 던져봐요. Why not? 왜 안 돼? 왜 안 될까?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것을 deconstruct 시킨 다음에 다시 reconstruct 시키는 거예요. 일단 다 해체시켜버리고 해체주의.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New World Order.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온 나라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연구는 뭡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목적을 위해서,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성경 연구고 바른 성경 접근이죠.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접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당한 하와처럼 마귀의 길인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타락의 길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의구심과 호기심을 불처럼 불러일으키는 간단한 질문으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을 당하겠어요. 마귀가 계속 유혹할 텐데.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신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불가해적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더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우리는 접근하고, 우리는 연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바른 신학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결정적인 공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 우리가 어리석게 자주 잊어버리죠. 마귀의 결정적인 한 방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하와와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고 하셨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확실히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운데 있게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하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보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절대로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 여러분, 마귀의 정체성은 거짓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로 성경에 등장하죠.
마귀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처음 첫 마디가 오늘 등장하는 건데 처음 첫 마디가 거짓말이에요. 본문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게 마귀의 첫 말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릇되게 제시하고 있죠. 틀린 말을 하고 있죠.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사람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다. 사람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단 하나의 나무의 실과만 먹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짓말로 크게 훼손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 가장 좋은 것을 감추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좋은 것 취할까 봐 경계하시는 분으로 손상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아예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3장에서 3번 거짓말했는데 첫째 거짓말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짓말을 했고, 둘째는 선악과를 먹어도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셋째로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의 눈이 열려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거긴 반드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역사해요. 그러니 소문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불이 난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불이 난 집에 연기가 나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있는데 연기가 없다? 타는 냄새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불이 나면 연기부터 나요. 그래서 파이어 알람이 연기를 디텍트해서 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없는 마귀의 역사는 없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몇 프로라도 반드시 거짓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소문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듣게 되셨으면 참조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마귀의 역사를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마귀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3번이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정도로 거짓말 못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마귀를 어떻게 보면 대적하기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truth,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적어도 잠시 동안은 떠나가요. 아무 소리 못해요. truth 앞에서는. truth를 얘기 안 하니까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truth를 대답을 못하니까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2번째 거짓말, 3번째 거짓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truth를 얘기하니까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붙들어버리면 거짓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마치 해가 떠버리면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싶은데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트루스를 생생하게 붙들어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게요. 마귀도 근데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말씀 꺼내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게 해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단.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코란을 사용하고 불경을 사용하면 이단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사용해요. 신천지도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만희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마귀는 이교자가 아니고 이단자에 가깝습니다. 마귀는 이교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 모든 이단은 마귀의 역사예요. 모든 이단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죠.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본문의 하와도 바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했어요. 그 자기 느낌대로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도 약화시키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모든 성경 구절의 지지를 받아야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한 구절도 지지를 하지 않으면 그 구절은 틀린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습니다. 하와가 더한 부분은 어디였냐면 바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만져도 안 죽어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와 생각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 즉시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강조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그 부분을 약화시켜가지고 반드시를 빼고 대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도 새빨간 거짓말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고 의구심이 들고 호기심이 드는 것이지, 하와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에게 오히려 한방 펀치를 먹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영적인 승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아는 상태로 나는 충분히 성경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 하와처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신념을 갖게 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와 맞는 부분만 강조시켜서 자기 열정을 가지게 하고 자기 열정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성격대로 해석하고 사용할 때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홍수 시대예요. 성경 홍수 시대.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부재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이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적이기 때문이에요. 비정통적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신비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지금은 깨어있는 소수들이 간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간파하고, 한인장로교회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잘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의 이 길에서 분별하여가지고 영생으로 이끈다는 주님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는 그 길로 수많은 형제들을 데려오는, 우리도 걸어가고 데려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스러운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